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합독하십시다. 루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15절에 보니까 루디아의 집이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저기서 이제 간단한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사도행전 28장 보십시다. 사도행전 28장 26절에서 31절까지 합독하십시다.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이태를 자기 집에서 유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하는데 셋집을 빌려가지고 2년 동안 복음화 운동을 폈는데 하나님은 큰 증거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메시지를 받으실 때 머릿속에 뭘 넣어둬야 되는가 하면은 이제 전에 늘 안 쓰던 단어를 이제 하나 더 계속 쓰게 되겠습니다. 기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락방이 아니고 다락방 하기 위한 일꾼을 본격적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른 이제 감을 잡은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현장 안에서 일꾼에게 은혜를 못 끼친 이상 복음화 운동은 일시적이 되지 실제로 되지 않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아무리 무슨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도 일꾼을 안 만들어내는 이상 그냥 다 물어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꾼을 잘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일꾼을 본격적으로 현장에서 만드는 걸 보고 미션 홈이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시까지 강의하는 데는 이 메시지를 중심에 주로 이 부분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고 해야 됩니다. 전에는 모르니까 뭐 다락방에서 뭐 이런 게 생각하는데 이제부터는 이 본격적인 이 작업을 수도권에서 지금 일천 지역에 그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말은 수도권의 미션 홈을 1,000군데 세우느냐 그 말이 아니고 1천 지역의 의장이 있으니까 미션 홈을 여기저기다 세웁니다. 그럼 이제 누가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미션 홈은 누가 할 수 있는가? 합숙, 팀사역, 현장사역 요 세 가지 받은 사람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일꾼을 키우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어떤 것을 깨닫게 되는가 하면은 성경에 있는 루디아가 받은 축복을 그대로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엉뚱한 방향에서 응답받으려고 하면은 힘들어요. 돈도 벌 수 있는 배경이 안 되는데 벌려고 하면 돈도 못 벌고 병들죠. 근데 돈을 벌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 돈을 안 벌려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 정도로 많이 들어온다고요. 이제 그 잘못 잘못하면 이제 문제가 나고 그렇게 안 합니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위치에 딱 있으면 돈을 몇백을 갖고 온다니까요. 갖고 와서 이렇게 자고. 우리 보세요. 예를 든다면은 건설부 장관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이 여러 가지 업무를 놓고 돈 자꾸 갖고 오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도 길이 있습니다. 길. 그러면 얼마든지 응답을 받는데 자꾸만 엉뚱한 방향에서 자꾸 하려고 하면은 응답도 안 될 뿐만 아니고 고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제일 지금 정리해야 될 단어가 다락방. 이 다락방은 뭐냐면은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입니다. 그 사람 보고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아니고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분들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해답을 주는 전도를 말해요. 어떤 면에서는 당연할 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큰 축복을 먼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일꾼을 자꾸 만들어내기 위한 전략이 미션 홈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앞으로 뭐 하느냐 하는 일들이 많이 진행이 됩니다. 진행되는 가운데 여기에서 일꾼 훈련을 여러분이 직접 시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시키느냐, 현장팀 사역을 여기서 계속해요. 여기에서 이제는 중요한 자료를 비디오에 담아가지고 계속 보여줍니다. 여기서 훈련받은 사람들은 여기 와서 이제 미션 홈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계속 은혜를 받고, 예를 든다면 대학 안에다가 미션 홈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이 계속 은혜 받게 만드는 이런 전략입니다. 깨닫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큰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어째서 그런가? 우리 오늘 이 미션 홈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 모임 때 했던 거를 달아서 하겠는데 조금 키만 정리하겠습니다. 제1강 전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이걸 이해해야만 일이 되겠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오해하고 있으면은 그 다음 게 전부 오해가 되죠. 여러분 전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승리한 것을 누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미 완성된 것을 누리는 것이에요. 뭐를 우리가 가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승리되어진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해답을 다 얻었지요.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시대의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답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남이 조롱하든지 말든지 노아는 해답을 이미 얻었습니다. 홍수 내릴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 답을 얻었기 때문에
방주 만들어 놓고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안 돌아오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해답을 다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할 때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을 다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미 개선 장군이 승리한 그 깃발을 들고 우리는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 전도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뭘 받으려고 자꾸 하면은 할수록 손해입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병든 부분이 있으면 치료해야지, 치료하지 않고 뭘 자꾸만 먹어서 보충하려고 하면 더 손해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중대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자꾸만 뭘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손해입니다. 전도가 뭐냐, 이 답부터 정말 내리면 여러분에게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 전도는 이미 승리한 것을 누리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이 답을 다 준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여러분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은 현장에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을 향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깨닫고 나면은 이걸 보고 팀사이라고 하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뭐요? 일꾼을 예배해 놓고 있습니다. 이 일꾼을 도와줄 때 또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통로가 다 있어요. 무조건 오는가 싶지만은 이 전도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기에 통로가 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길을 통해서 응답을 다 주십니다.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할 때 무슨 말씀하셨는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만큼 중요한 말이 없잖아요. 마지막 때 주님이 최후의 말씀인데 그래 놓고는 거기에 뭐하고 갖다 붙였는가 하면은 너희가 땅 끝까지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이러거든요. 얼마나 중요한 말.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통로가 어디로 오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시고 난 뒤 얘기했거든요.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성천하시기 전에 얘기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그 말 하셨는가 하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여 제자를 삼아라 그 말 하시면서 하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로 전도를 이해하고 난 뒤에는 뭐가 오냐? 응답이 와요. 정말입니다. 제가 전에는 전도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기도 응답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내가 없었습니다. 어떤 거는 응답됩니다. 어떤 거는 기도 절대 안 했는데 응답되고. 그러니까 나는 기도를 안 했어요. 왠가 하면 가만히 놔둔 것도 응답되고 모여가지고 실컷 기도한 건 응답 안 되고. 그래서 내가 뭐를 못 깨달아.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이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게 아닌가, 기도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이게 지금 뭐 속는 거 아닌가, 이게 무슨 심리작전에 꼬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흐트러졌던 것들이 전부 조화를 이루는데 내가 언제 깨달았는가 하면 이거 깨닫고 난 뒤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 다음 축복이 전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업도 일이 마차 한번 쫙 해보면 틀림없이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축복을 다 놓치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정말로 이 얘기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거는 다 틀렸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전도를 이해해 버리면 성도님들이 응답을 받고 교회가 역사를 나기 시작하고 주의 종들이 정말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그 말이지 다른 것은 틀렸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워낙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거를 조금 이렇게 할 말을 두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체를 다 이해하려고 하면 중요한 걸 이해해야 되거든. 뭘 이해해야 되냐? 통로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서울로 오는데 길이 여러 갈래에서요, 다른 길은 다 틀리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와야 되는 중대한 길을 알고 있어야만 다른 길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는 중대한 길을 모르고 있으면 다른 길이 나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렇죠? 내가 길을 모르는 이상 길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머리를 복잡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지 다른 길은 잘못했다 절대로 가지 마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알고 있으면 다른 길이 참고가 돼요. 밀려있을 때는 돌아가고, 그렇죠? 막히면 다시 나왔다 골목으로 들어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말이지 길도 모르는 사람이 차 타고 나서면 길이 앞에 10개가 있다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럼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큰 축복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이 지역에서 증거할 때 잘못 증거하면 두 가지 반응이 옵니다. 겸손한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은 여러분 말을 들으면 아, 내가 너무너무 몰랐댔구나 이렇게 깨닫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말을 들으면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해온 거 이거 잘못하면 굉장히 창피하게 되겠구나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와요. 똑같은 반응이요. 선교 지역에서도 진실한 선교사님들은 맞다, 지금까지 너무너무 고생했다, 열매가 안 나왔다, 이제 성경대로 전도하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지 못한 선교사님들은 전부 모이고 걱정을 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했던 거는 뭐 다 어떻게 되느냐, 전부 내 그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서울에서 저를 가장 비난하는 분하고 통화가 됐어요. 통화를 했는데 이분 말 골자가 어린애 같은 얘기를 하는 거지. 당신이 자꾸 그래 하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틀린 것처럼 된다 이거요. 그럼 우리가 하는 게 틀린다 이거야? 안 틀렸다. 그럼 당신 말 그래 하니까 우리가 하는 건 전부 틀린 것처럼 되고 당신 하는 건 맞는 것처럼 안 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참 도저히 이 말이 안 통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전도할 때 성경대로 하면 틀림없는 역사를 납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틀리다 맞다 이런 말이 지금 아니잖아요. 성경에 지금 한번 보세요. 현장에서 성도님들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응답받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해답을 줍니다. 이게 주님 재림 오신 날까지 계속됐습니다. 이게 9월달만 하는 게 아니고 10월달만 하는 게 아니고 평생 영원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게 현장에, 이게 마가다락방이 시작했던 운동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현장 안에서만 역사에 나는 게 아니고 다른 데 대학으로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속할 수 있는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보고 팀사역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뭐냐? 천하 없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도 일꾼을 못 만들면, 일꾼을 전도를 이해시키고 그리스도를 이해시키지 못하면, 복음과 전도를 이해 못 시키면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일꾼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걸 하고 난 뒤에 뭐 하느냐? 이제 지역을 살리기 시작하는데, 이 지역을 살리는 전략이 미션 홈이라 있어요. 10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서 속히 현장 팀 사역을 받아요. 현장 팀 사역을 받아봐야 아, 내가 이때까지 뭐가 어째서 안 됐구나 답이 나옵니다. 현장 팀 사역 받고 난 뒤에 무엇 때문에 자꾸만 합수훈련 2개를 하라고 했던가 이해가 되집니다. 그걸 안 해본 사람은 부딪히면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해본 사람들은 이유를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꾼을 키워내고 나면 그때부터 지역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10월 달부터는 전국의 4,000개 지역에서 역사를 기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응답을 얻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4가지 눈 뜬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해외로 가는. 이 4가지 눈 뜬 사람이 1년에 3일만 해외 나가도
해외 안에서 무슨 역사가 나는가 하면은 지역이 변하고 일꾼을 뽑아내고 다락방을 계속할 수 있는 문이 열리고 그 현장에 역사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네 가지를 이해한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팀 사역을 5일씩 일주일씩만 해도 1천만 영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도 지금 방법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또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현장 안에서 지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분명히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자꾸 내 교회 네 교회 따지느냐, 그거는요 누구나가 힘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교회가 힘이 있고 넉넉하면요 옆에 교회가 도와줄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은 적이 있어도 교회가 막 잘 안 되고 여러분이 막 개인이 막 자꾸 이렇게 눌리고 이렇게 하면요 사람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돼버려요. 그렇게 돼가지고 막 혹시 말이지 우리 교인이 옆에 저기 가는가 싶어가지고는 한번 가면 또 어때요? 그런데 막 불이 켜지고 막 이리 그래 돼져요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장과 문과 일꾼과 지역과 세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딱 있으면 겁나지 않습니다. 왜냐 어디로 가도 시작하면 또 역사가 나는 거죠. 여러분이 시작하면요 가면 거기서 또 역사가 나요.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두 사람이 이 5개 전략만 깨달아 버리면 새로 개척 시작해도 또 역사가 나요. 얼마든지 나니까 한 지역 갔다 오면 또 하나 개척돼 버려요.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놀러 갔다 왔는데 또 역사가 나버려요. 틀림없이 그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들어가기만 했다만 나오기만 하면 역사가 났거든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은 전도가 전부 다요. 왜냐? 전도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 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전도요.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 해답을 주는 것이 전도요.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전도요.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 현장에서 응답받는 것이 전도요.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 현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답을 제시하는 것이 전도요.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 문을 열고 그리스도 운동을 계속하는 것이 전도요.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 사람 찾아내서 세우는 것이 전도요. 지역 살리고 세계 살리는 게 전도다. 끝났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왜 당신은 뭐 자꾸 전도 얘기만 하느냐? 전도가 전부터 안 돼. 뭐. 그렇죠? 아니 모든 은사가 있잖아요. 은사는 전부 전도를 위한 수단이잖아요. 그렇죠? 도구가 중요합니까? 목적이 중요합니까? 목적이 중요하거든요. 안 그래요? 길 닦는데 길이 중요합니까? 중장비가 중요합니까? 중장비가 길 닦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사라져야지. 그거 있으면은 다른 차 못 다니는데. 그렇죠? 도구가 중요하지. 우리가 저 망치 가지고 못 받고 난 뒤에는 망치 어째야 돼요? 자, 그래야지. 그걸 맨날 들고 다니면 어디 뭐. 그러니까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래요. 은사는 도구요. 목적을 위한 도구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을 잘 목적은 구원 아닙니까? 구원의 내용이 뭐예요? 복음 아니요. 그렇죠? 구원의 방법이 뭐예요? 전도 아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건지기로 하셨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여기에 미련한 것으로 이 말이 참 중요해요.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지혜 있는 너희들이 보기는 미련한 거 아니냐? 바울이 그 말이에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건지기로 하셨다. 거기에 그 말이 미련한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전도는 미련한 게 아니고 당신들이 볼 때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 당신들이 볼 때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기로 하셨다. 지혜 있는 척 하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 세상에 선비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은 네가 그를 알면 얼마나 하느냐. 세상에 변사거든요. 네 말 잘하면 얼마나 잘하느냐. 하나님의 지혜하고 사람 지혜하고 같겠냐.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보통 능력이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로 하신 것이 아니냐. 오늘 다시 한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를 이해하고 이제는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뭘 보냐? 미션 호흡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미션 호흡을 지금부터 하면서 사도행전을 보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설교집을 나는 우리
부교육자들 보고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용기 내가 만들어서 그렇지 계속 다르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강의가 또 들어가거든요. 또 들어가면 전에는 전도라고 하는 중심을 받습니다. 또 어떤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가면 뭘로 보는지 압니까? 다락방 가지고 또 보거든요. 사도행전 가지고 뭡니까? 팀 사역자라고 또 보거든요. 사도행전은 뭡니까? 미션 홈으로 또 보거든요. 앞으로 사도행전 또 뭘 보냐? 핵심 용어를 갖고 또 봐요. 이러면 이게 막 끝없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해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전도를 새롭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그냥 돌아가면 여기 오라 많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뭐 해야 되느냐? 집이 50평 이상 되는 사람은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되냐? 여러분 집에서 미션홈을 해요. 그럼 50평 밑으로는 어떠냐? 50평 밑으로는 하지 마세요. 50평 밑으로는 뭐 해야 되느냐? 다락방 하세요. 그냥 다락방 하시고 50평 이상 되는 사람들은 그 미션홈을 하세요. 우리 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49평이니까 50평 이상 되면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신자들은요 이 땅에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신자들은 집도 한 100평 90평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냐? 거기서 미션홈을. 그거 못 깨닫는 사람은 한 15평 있으면 되고 그거 필요 없잖아요. 괜히 청소하는데 힘들고 하니까. 아 우리가 뭐 때문에 돈 벌어야 되느냐?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안 그래요? 세계 보고만 눈 못 뜬 사람이 돈 말라버려. 밥만 먹으면 되지. 안 그래요? 세계 보고만 눈 뜬 사람은 돈이 있어야 돼요. 왜냐? 그거는 저절로 있게 돼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미션홈을 제대로 하려면요 집도 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개척 시작할 때 기도하라고 했더니 내보고는 100평짜리 집 달라고 그렇게 됐더니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나중에 이해돼요. 잘 살자 이 말이 아니에요. 이 일을 꼭 하자 그 말이에요. 꼭 하다 보면은 사는 것도 저절로 잘 살아지는 것이지. 아 내가 잘 먹기 위해서 대통령 따라다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대통령 따라다니다 보면 잘 먹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대통령 가까 따라다니는데 맨날 배고파가지고 죽으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잘 먹기 위해서 대통령 따라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수행하면은 그 밑에 밥은 저절로 먹게 돼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축복을 너희가 먼저 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이제 미션 홈 이걸 가지고 한번 딱 보세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딱 받았으면은 목사님 그러면 우리 집은 15평인데 미션홈을 못 하겠네요. 못 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미션홈을 할 수 있는 데를 찾아내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은 그러다 보면 아주 남편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내 친한 친구 늘 비어가지고 쓸데없이 쉬고 있는 가게라든지 또 우리 뭐 삼촌 내 사촌 가운데 쓸데없이 집이 커가지고 창고처럼 놔놓고는 먼지 사이가 있는 빈 방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을 빈 사무실, 빈 가게, 빈 방을 놔놓고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들 벌 받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좁은 땅에 빈 방을, 빈 가게를 가만히 놔놓고 있으면 처음에는 괜찮다가 나중에 저주받아요. 그래서 땅을 많이 차지한 사람들 후손이 망한 여거 있죠. 왜냐하면 좁은 땅에 같이 갈라서야지 지 혼자 많이 가 있으면 하나님이 누구를 까는가 하면 후손들을 까버려요. 땅 가인 사람은 빨리빨리 교회에다가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괜히 갖고 있을 필요 없어요. 교회 바쳐버려요. 교회. 알겠습니까? 교회는 지금 주차장도 없고 아이들 훈련도 모시고 기도할 데가 없어서 절절 메고 있는데 여러분 땅을 몇만 평씩 떡 하고 그게요 저주받아요. 여러분은 아무리 몸부림치도 2평에서만 자면 충분한데 안 그래요? 그걸 몇십만 평 떡 하고 있어요. 그런 걸요 전부 복음 전파인데 나 내버려 교회가. 여러분 각각 교회 안 있습니까? 내놔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무실 가게 빈 방을 활용하면 뭐냐? 미션홈으로. 그런데 다 빌려줍니다. 아, 내가 지금 미션홈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집은 좋고 당신 집은 너무 늘으니까 빌려도 안 빌릴 사람 아무도 없어. 미안해가지고 서락합니다. 그랬더니요 현장에 들어가서 내가 미션홈을 옛날에 해보니까 사장님들 사장실 좀 빌려달라고 했거든요. 가보니까 사장실이 뭐 어마어마하더라고.
이러면 탁 소파 있고 또 방 따로 있고 휴게실 있고 안에. 이야, 이래 좋은 방인데 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금 전화할 데가 없어서 내가 얘기했어요. 당신 보니까 이 사장실이 이렇게 좋고 휴게실이 넓고 좋은데 이걸 우리가 마음대로 좀 쓸 수 있도록 미션홈 하도록 좀 빌려달라 이랬거든. 거의 100% 물론 상대는 교인입니다. 그래 이 사람이 100%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날 열쇠를 복사해가 줘요. 열쇠를 복사해 주면서 아예 마음대로 다 하겠죠. 거의 다 빌려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많은 거 하면은 그야말로 작업을 뭐냐, 일꾼 키우는 작업을, 그야말로 문을 계속 여는 작업을, 그야말로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그리스도 운동하는 작업을 하나님의 축복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메시지를 받으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맨날 듣고만 만나면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돼요. 교회 가거든 강단에 목사님이 설교하면 설교 딱 듣고 답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매일 나 먹고요. 그럼 설교 들으란 말하지. 안 그래요? 저는 일주일 내 몸부림치기에 딴 거 없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부터 그 한 부분 파트를 읽으면서 계속 기도할 거예요. 요거를 내 것으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지난 주간에는 출애굽기 12장 끝부분을 계속 읽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성경을 많이 못 읽습니다. 성경 읽고 가만히 있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빈 시간에 기도해야 되고 하니까 성경을 제가 일주일에 많이 읽으면 요즘은 한 장 읽습니다. 그런데 그 한 장을 깊이 읽습니다. 그 한 장을 완전히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 해보세요. 하면 일주일 동안을 여러분이 설교하실 거, 또 일주일 동안에 다락방 나가실 거, 일주일 동안에 누구 만나 얘기를 놓고는 계속 기도해요. 정식 기도.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말씀이요 내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그 내 것으로 만든 사람이 강단에 선 거하고 내 것으로 만든 사람이 다락방 나간 거하고 너무 말처럼 드드드거리면서 얘기한 사람은 천지 차이 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요 축복을 다 놓칩니다. 여러분 교회 가거든 목사님 강단하는 설교나 말씀, 성경 본문이죠. 내 것으로 받아야 돼요. 이게 지금 남의 것을 위한 게 아니면 내 것을. 어떤 사람은 은혜 받으면서도 내가 받아야 되겠는데 저거는 김집사 들어야 되는데 이러면, 아니 어쩌면 김집사 들고 나옵니까? 자기가 은혜 받으면 되겠는데 저 말씀은 꼭 우리 신랑이 들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러면 그는 은혜 못 받은 거요. 저 말씀은 꼭 내가 들어야 되는데 이래야 되지.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미션홈이 뭐냐? 남의 거 생각할 거 없어.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부터 만약 이제 눈을 뜨고 합숙훈련, 팀사역 합숙훈련, 현장훈련, 이 세 개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괜히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현장 합숙훈련, 다락방 합숙훈련, 그 다음에 팀사역 합숙훈련, 그 다음에 일꾼을 키우기 위한 현장 팀사역 훈련이죠. 이 훈련들이 있습니다. 요거 된 사람을 미션 홈으로 해요. 하나님의 증거가 갈 때부터 나타납니다. 이는 가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갈 때부터. 왜냐? 하나님이 기분 좋거든. 여러분이 대학 안에다가 미션 홈을 세워놓고 대학생 요원을 찾아 움직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분 좋아가지고 여러분이 걸음을 걸을 때마다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전도를 먼저 이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교회를 부흥시키자 그럴 거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부흥돼요. 일꾼 키 하나 보세요. 교회 부흥되지 말고 꿈에도 소원을 내도 부흥되게 돼 있어요. 그죠? 안 그래요? 그런데 일꾼 목회하고 교회 부흥실 암만 애써 보세요. 되는 것처럼 안 되고 되는 것처럼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사실은 교회는요 일꾼만 바로 키워버리면, 그 다음에 평신도들이나 중직자들이요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영적인 눈을 바로 떠버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면 그 다음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뭘 요구하지 않아요. 그럼 자기들 나가서 뛰는데 뭐 요구할 게 뭐 있어? 자기들 응답받는 거. 정시기도 해가지고 매일 응답받는 사람은 교회 와서 쓸데없는 소리 안 합니다. 하나님의 목사님 말씀 듣고 답을 얻어내요. 정시기도 하고 응답받고 현장에서 열매 맺는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쓸데없는 잡소리 안 해요. 그 전부 잡소리 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할 수 없이 나온 신음소리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래 된 거예요. 그죠? 어쩔 수 없거든. 사람이라는 건 아프면 신음소리 나오게 돼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신음을 안 하지만 아프니까.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절호의 지금 기회가 온 거지.
반드시 핍박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할 것입니다. 몇 년 안 가서 답을 내게 될 것입니다. 누가 맞았나 틀린 나를 하나님이 답을 내실 것입니다. 몇 년 안 가서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몇 년 안 가서 경상도 말로 들키게 돼 있습니다. 들킵니다. 이제 딱 들키게 돼 있어요. 전도 열매가 절대 안 나. 들키게 돼 있어요. 그렇죠? 민족 복음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학 복음화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몇 년 안 가서 들킬 거. 아무리 안 들키려고 발악하지만은 그거는 종이 가지고 숯불 사는 거예요. 나중에 더 크게 들켜버려요. 들키지 마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 이제는요 사람 살려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민족 살리고 하나님 여러분 이 눈만 잘 떠버리면 금방 답 나옵니다. 이게 미션 홈이요. 이제 해외에 갈 때요 이 사람은 이제 뭐 하는 줄 압니까? 그야말로 세계를 보고만 핵심 용어들이 하나님은 문 열려 전도만 이해하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면 하나님의 축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를 얻어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시와 때를 따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뭐를 달라고 하면 절대 안 드려도 됩니다. 저는 전도를 이해하고 난 후로부터요 세밀한 기도를 없었습니다. 집을 달라 뭘 달라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배울 때는 구체적으로 하라고 배웠거든. 신발 달라 뭐 이런 거 그래 배웠는데 제가 전도 알고 난 데는 신발 달라 이런 기도 안 했습니다. 뭐 하나님이 내 신발 없는 줄 다 아실 것입니다. 안 그래요? 내가 집을 달라 이런 소리도 안 했지만 하나님이 내 집 없는 줄 아시고 주실 것이니까.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뭘 달라 이런 거 이야기 안 했어요. 정말로 이걸 다 깨닫고 난데 전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 거 만들고 이제부터 응답받아요. 사실은 이거 오늘 깨달았으니까 지금부터는 피곤한데 괜히 앉아있지 마시고 집에 가도 돼요. 답 다 얻었어요. 이제 이미 집을 그래도 이왕 오신 거 1시까지 우리가 좀 시간을 보내다가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 깨닫고 나면 답이 다 나오십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 말 듣지 마요. 빨리 일꾼을 키워요. 일꾼을 어떻게 키우냐 하는 것이 이 세 가지 속에 들어있다니까요. 이 세 가지 하고 나면 부응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소리 듣지 마요. 목사님들 무조건 기 맞고 와서 빨리 현장에서 캐치해내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살려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 살리고 여러분 지역 살리고 대학 교수님은 대학 살리고 사업하는 사람은 직장 살리고 그래야 되지. 무슨 사람 말 들어요? 성경에 맞으면 맞는 것이지. 안 그래요? 성경에 맞으면 맞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뜻이지. 그게 뭐 딴 거 없어요. 누가 말했냐? 상관없어요. 사찰이 말했냐? 주일학교 선생님이 말했냐?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맞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절대 마귀들 말 듣지 마요. 빨리 여러분 교회를 살려야 돼요. 목사님들은 교회 못 살리면 큰일 나요. 알겠습니까? 목사님들은 교회를 살리고 교인 살려야 돼요. 절대로 뭔 말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때가 지금 급하게 됐어요. 그럼 제 말이 맞는가 마는가 확인해 보세요. 이제 남의 말 할 때는 확인해 보고 해야 되고, 그렇죠? 남의 말 듣고 하지 말고 현장 가보고 확인해 보고 하고 있어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남의 소리 듣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지금 여러분 앞에 다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이걸 놓치지 말고 전 교파가 이제 손을 잡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약간 성결교하고 장로교 좀 다를지라도 그리스도는 같으니까 이제 손잡고 대학 들어가고, 감리교하고 장로교가 좀 다르잖아요. 좀 다르면 어떻습니까?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좋은 점이고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좋은 점이고, 그러면 좋은 것끼리 손잡고 빨리 이제 들어가요. 뭘 그걸 갖다 그렇게 악자같이 싸우고, 뭐 내가 돌아다니면 감리교 사람들 훨씬 낫더만 뭐 그래요. 뭐 그죠? 사람들 착하고 뭐 그래갖고 뭐 싸움 안 하고 말이지. 그러기 얼마나 좋은데 뭐 그래 손잡고 빨리 들어가요. 우리가 뭘 그렇게 막 따지고 말이요. 약간 또 안 맞으면 어떻습니까? 안 그래요? 그리스도 알면 되는 것이지. 그래 빨리 지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살리고 대학 살리고 중고등학교 국민학교 살리는 문이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2강으로 빨리 넘어갑니다. 여기에서
방법이 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방법이 나오면은 틀림없는데 방법은 두 가지에다가 초점 맞춰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어디에 초점 맞춰야 되느냐? 전도의 방법, 두 가지가 초점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응답을 받고 만나는 사람에게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응답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만나는 사람 중에서 응답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에게 잘 못하는 그 사람도 응답을 주는 길입니다. 그게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괴로움 주는 사람이 괴로움 줬지만 알고 보니까 그게 응답이요. 여러분에게 그건 전부 응답입니다. 또 좋은 것도 응답입니다. 어떤 면에서 내게 기분 좋게 행하고 기분 나쁘게 어느 게 더 큰 응답이냐? 기분 나쁘게 게 더 큰 응답이에요. 알고 봤더니 나는 수준이 낮아가지고 기분 좋게 하면 웃음이 나오는데 지나고 나면 응답은 더 큰 게 날 기분 나쁘게 한 거 있죠. 그게 더 큰 응답이에요. 어떨 때는요 아주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이 있죠. 나는 사람이 수준이 낮기 때문에 칭찬해 주는 걸 좋아해요. 비난 받으면요 이상한 말 힘이 빠질라고나 이렇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비난받은 그게 더 큰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는 곳마다 응답을 주시고 만나는 사람에게는 해답을. 주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애굽 왕궁에 있을 때도 좋았지만은 그때보다 더 좋은 때는 미디안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때가 더 좋았어요. 모세는 그때 괴로웠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모세가 가장 축복받는 시대가 언제였느냐?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지팡이 하나 들고 처량하게 바라볼 거 없어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가 모세는 제일 좋은 때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때 모세에게 축복을 줬습니다. 이 중에서 갈등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좋은 때입니다. 갈등 없이 싱글싱글 웃고 다니는 그게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주 어려운 중에 있습니까? 좋은 때입니다. 좋은 때. 여러분 너무너무 고난당합니까? 좋은 때요. 그때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는 때입니다. 전도의 방법의 키가 뭐냐? 응답받고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키들만 정리하겠습니다. 14페이지 영접입니다. 이 책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니까 잘 여러분이 먼저 이해하시고 가르칠 때는 소화해가지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영접의 의미를 몇 가지를 이해해야 되죠.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중대한 말이 돼요. 구약에는 이 메시지를 붙잡고요 굉장한 답을 얻었습니다. 혹시 종교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문제 해결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속지 마시고 혹시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냐? 여러분이 혹시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지 주의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이 키를 못 잡으면 안 돼요. 이 영접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영접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요? 영접 이 말은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불신자들이 100% 붙잡혀 있는 운명 여기에서 완전히 관계없이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영접 이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을 여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요 모든 것을 성취시킨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성령, 이 깨달아야 영접이란 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구약이 전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빛으로 생명으로 오시기 때문에 내가 영접하게 되면 그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만 읽어서 그래요.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하죠. 벌벌벌 떨릴 만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 읽어보면요, 빛, 이런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원히 망하지 않은 빛, 생명, 이것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아서 모르지만은 불신자들은 중요합니다. 불신자가 쓰는 단어를 인용합니다.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완전히 운명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 운명이죠. 이 사람이 어디 앉느냐? 성전 미문에 앉았습니다. 종교적인 문제에 빠진 자. 성전 미문에 앉아서 은혜 못 받잖아요. 동전을 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는 자, 육신 문제. 지금 세상 사람들 어디에 빠진 줄 압니까? 자기들 말로 운명, 종교, 육신. 예수 그리스도 말 한마디에 싹 바뀌어버립니다. 이걸 왜 안 하겠어요? 우리가 가가지고 대학생들을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를 바로 설명할 때 이 대학생 전체 다 바뀌어버립니다. 아고 목사님 변화를 안 받던데 왜 그럽니까? 받게 돼 있어요. 오늘 받냐 내일 받냐 모레 받냐 그게 문제지.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정말로 영접한 자 속에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영접, 중대한 의미를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접입니다. 특히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인간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법적으로. 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뒤에 그때부터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늘 계시기 때문에 이 사실만 알고 있으면 응답의 문들은 계속적으로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을 잘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로 이 사실이 내게 그대로 적용되려면 어떻게 되며 왜 안 되는가 꼭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 구절 두 개를 꼭 얘기해야 되죠.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 나를 완전히 죽여버려요. 왜? 내 것 때문에 내를 망쳐요. 그렇지요? 어떤 사람은요 그 큰 응답을 다 중요한 시간 되면 못 받습니다. 내 성질 때문에. 그거 참 무시무네요. 어떤 사람은요 막 어마어마한 응답을 내 때문에 못 받는 거죠. 남 때문이 아닙니다. 내 때문에. 그래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제 말을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어딥니까? 천안에 갔더니 아주 좋은 목사님 한 분이 열매도 많이 맺은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저를 만나가 첫 번째 충격이 뭔가 하니까 50세 이상은 별 볼 일이 없다. 그 말에 충격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리스도만 깨달아 버리면 50세 이상 되면 별 볼 일이 있습니다. 40세 때 못 깨달은 모세가 80세 때 깨달았어요. 그렇죠? 80 넘어가면 소망이 없냐? 그건 아니지만은 80대가 모세는요 하나님의 역사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말의 골자가 뭐냐?
이 내 것이 50년 정도 갖고 있으면 참 내버리기가 힘이 들어요. 만약 내버렸다, 시대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갖고 있는 사람은 내버리기 쉬운데 50년 동안 갖고 있는 사람은 조금 내버리기 힘들다 그 말이에요. 내버리기만 하면요 어마어마한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이 지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저께도 설교하면서 우리 교회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요 돈도 많고 잘 사는데 항상 이 사람 머릿속에는 뭐 있냐, 완전 지옥 생활을 해요. 집에 가보면 막 어느 장로는 누구 뭐 어떻고 막 이런 걸로 막 가득 차 있어. 보통 문제가 아니죠. 하여튼 막 이 식사 때도 얘기해보면요 머릿속에 막 어떻게 하면 복음전 이런 게 아니고 막 김장로가 어떻고 박장로가 어떻고 막 나를 어떻고 막 이것들이 뭐니까 뭐 어떻고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어. 이 사람이 워낙 그래 가득 차니까 자기 부인도 그래요. 왜냐 둘이 밥 먹으면서 맨날 짓거리니까 둘이 다 충만한 거 있죠. 이래가지고 아들 하나 있는 게요 신앙생활 안 해요. 왜냐 교회 다 엉터리 돼요. 이게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그 부모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요 예배당에 안 가요. 그래서 이게 점점 멸망으로 빠져들어. 한목이 확 빠져들어갑니까? 조금씩 내가 볼 때 참 안 됐다 싶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뭐요 슬슬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내 것만 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새신자들에게나 요원들에게 가르쳐주세요. 내 때문에 내가 망해요. 남 때문이 아니고. 그래서 내 것을 정말로 내버릴 수 있다면 많이 안 내버려도 약간만 내버려도 응답을 받습니다. 다 내버리면 그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내 거를 약간 양보할 수 있는 머리만 돼도 한 시대를 사로잡는 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됩니다. 복음이 뭐예요? 딱 하다가 무슨 내 교회, 내 교파, 내 위치에 문제가 온다 싶으면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 이런 거 없어요. 그때부터는 있는 힘을 다 내가지고요 복음 때문에 약간 양보할 수 있는 믿음만 돼도 하나님은 큰 응답을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교회 가가지고 내가 좀 손해나도 양보할 수 있는 기쁨이 있고 복음 때문에 내가 조금 요거도 먹을 수 있는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은 시대적인 복을 받아요. 알겠습니까? 꼭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틀림없는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최태식 목사님이 조금 의심스럽다 이럴 때는 믿으면 안 되죠. 안 그래요? 그러면 최태식 목사님이 반쯤 의심스럽다 할 때는 뭐요? 반만 믿어야 돼요. 그렇죠? 이분이 한 70% 확신하다 할 때는 뭐요? 70% 믿어야 돼요. 근데 이분은 막 확실하거든. 우리 다락방 멤버는 확실합니다. 그럼 어떻게?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머리지.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합니까?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요? 문 열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은혜 받고 축복받아야 될 여러분이 어디 걸리냐? 여기 걸리는 거 있죠. 안타까운 거 있죠. 세계를 복음화해야 될 여러분이 큰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일부터 어디 걸리느냐? 여기 걸렸어요. 정말로 목사님들이 이거 내버려버린다면요 큰 역사를 납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래 안 살아봤습니다만은 제가 지금까지 정치 같은 거 인맥 이런 거 따지고 일평생 목회한 사람이 끝에 가서 난 잘 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자녀들 잘 되는 적이 없고 교회가 바로 되는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평안하게 은퇴한 게 별로 없어요. 억지로 인본주의로 버티갖고는 은퇴식 하고 난 뒤에도 그 후대에게 문제가 와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완전히 내버리고 그리스도 중심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주었습니다. 무디, 웨슬레, 루터, 칼빈. 그렇죠? 한 시대를 사로잡는 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입니다.
꼭 가르쳐야 됩니다. 18페이지.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복음입니다. 언제 기적이 일어났냐? 사도행전 4장 12절을 진짜 알고 있을 때,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이 사실을 정말로 아는 자에게는요, 기적 문 열립니다.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 요한복음 2장, 여기 전부 연관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 이해되는 여러분에게는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맞습니까? 지금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다 죽어갑니다. 그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말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고는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대한민국에 40만 요원만 만들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제가 전도 방향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때부터는 전 중들에게 정말 사랑의 초전장을 보내고 전 무당들에게 정말로 사랑의 초전장을, 내가 그 사람들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당신들 고생되지 않냐, 와서 문제를 해결받아라. 고생됩니다. 지금요 무당들 죽을 파입니다. 고생됩니다. 오라면 그 사람들이요 솔직하게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요 예수 이름 전개해서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중들 지금 고생 많습니다. 저 사람들이 보통 고생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말 못합니다. 그래서 저분들을 건져내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중하고 수준이 같으면 안 돼요. 그렇죠? 종교에 빠져버리면 큰일 난다 이거예요.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이요 복음이요 능력입니다.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요원들에게 훈련식이요, 천하에 하나님 만나는 길 열은 사람은 없습니다. 선행과 법을 가르친 사람은 있어도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준 사람은 없습니다. 천하에 사단의 세력을 이긴 이름은 없습니다. 천하에 죽음을 이긴 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잖아요. 이때부터 역사를 합니다. 요원들 뒤집어요. 요원들에게 뭘 깨닫게 만들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 이걸 체험해 버리면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가면 역사를 하는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버리면 운명, 팔자, 미신, 점괘, 부적 다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걸 이 사람들이 체험해 버리면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사단의 권세는 도망하게 돼 있어요. 이 사실을 체험한 자에게는 응답의 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맞아요? 종교 생활하면 망해요. 종교 생활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종교 생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 들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얼마나 큰 복 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 생활하면 큰일 나요. 그렇죠? 종교가 뭐고 복음이 뭐냐?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면 복음은 성령이요 종교는 악령이요. 맞아요? 아이고 그럼 다른 종교 기분 나쁘겠네. 사실인데 어떡하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당신들은 악령을 믿는다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고생이 너무너무 많지 이리 오란 말이죠. 그럼 뭘 보여줘? 증거를 보여줘. 지난번에 섬에 가가지고요 우리 팀들이 가서요 중 왔는데 다시 솔직히 말하면 고생 많이 하니까 고백했어요. 고생 많아. 예수 영접했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돼. 종교 얘기하지 말고 그리스도 얘기죠. 지금 여러분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종교에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건져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